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사흘 내내 전 무척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라는 아주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 채워주시고 함께 경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건 이 대덕 한빛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항상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박수 받을 정도의 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귀한 은혜 함께 나눠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주의 은혜 아래서 항상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가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신앙의 대상을 아는 것 무척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철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대 철학자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죠. 플라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를 이어받아서 중세 철학이 시작되는데, 어거스틴, 이분은 플라톤주의자였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론론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근대 철학이 시작되면서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이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정말 위대한 철학의 대가가 나타납니다. 칸트였습니다. 우리가 칸트라고 하면 3대 비판서를 알고 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졌고 가장 중요한 책이 순수이성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 서문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서문을 읽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론, 또 하나는 공간론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은 집을 지을 때 시간과 공간의 좌표 위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존재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대 철학, 근대 물리학, 근대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물론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론 물리학이나 이론의 체계는 시간과 공간의 체계를 넘어설 가능성들을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수천 년 전 과거를 정확하게 들추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공간에 있으면서 바로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이자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까지는 그렇다 합시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때문에 이 한계를 하나님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시공에 갇혀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부터 시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 안에 계시면서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간 안에 계시면서
공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는 이 공간과 시간 안에 하나님도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안에 한계가 되어버린다면 이 믿음은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위험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바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중 구조의 이야기는 신약 성서에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구조를 누가가 우리에게 보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30이 갓 넘은 청년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상반됩니다. 아주 센세이션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거침없습니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들을 깨부수고 타파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박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저런 식일까? 회당장 정도 되면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리더에 속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존경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청년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이유가 있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한 이유는 자식 문제입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외동딸입니다. 금지옥엽 외동딸, 귀하게 길렀습니다. 회당장쯤 된다 하면 나이가 그래도 꽤 있을 텐데 12살 외동딸이라면 늦게 난, 그것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늦게 본 외동딸 아니겠습니까? 이 딸이 지금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예수께까지 나왔겠습니까? 처음에 병이 걸렸을 때 해보지 않은 것 없었을 겁니다. 의사에게 찾아가고 이것저것 해봤을 텐데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되고 나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이 상황을 아뢰고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12년 동안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환희, 그 기쁨, 놀라움, 이 생명체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놀라움, 신비로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찬양했을 터이고 회당장이니까 회당에 항상 이 어린 딸을 데리고 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귀여움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회당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좋은 약은 다 가져오고 좋은 의원은 다 소개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차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디서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혈루증이 바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12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미혼인 상태였다면 결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아버지, 부모님은 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가산을 탕진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한 상태였다면 이혼당했을 겁니다. 쫓겨났을 겁니다. 혈루증은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부정한 병 아닙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앉으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냉대받는 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12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지금 병에 걸려서 이 딸이 12살 된 외딸이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12라는 숫자가 12년 동안 행복했던 한 집안의 딸이 예수님 앞에 와 있고 12년 동안 생지옥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이 여인에게 이 병을 걸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12해 동안 금지옥엽으로 행복하게 지냈던 이분의 행복도 12년 동안 생지옥을 경험한 이 여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두 가정이 함께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는 정말 행복한데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잘 됩니다. 취업 잘하고 승승장구합니다. 나는 내 노후 문제도 걱정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대덕한빛의 공동체 안에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말할 수 없는 남모르는 고민과 고통의 생지옥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랑 정말 친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알면 내 자식의 이 상태를 알면 내 자녀의 미래가 걱정돼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지금도 지내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대신방을 하는데 어느 한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작은 원룸에 살고 계셨는데 손자랑 같이 계셨어요. 조손 가정이었습니다. 이른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는 일찍 이혼했고 애 엄마는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아이 하나를 낳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혹 같은 아이가 딸려 들어와서 내 인생이 참 피곤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근데 그 남자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였어요. 제가 학교를 물어봤습니다. 어느 학교라 그래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마음에 딱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 아이도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저희 집 애가 중학교 1학년이고 저희 집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우리 아들과 같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개를 아냐고. 같은 반이라 그래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 같은 교회. 그날부터 마음이 너무 쓰입니다. 그냥 교회 앉아서 기도하면 자꾸 생각납니다. 자꾸.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만약에 지금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난 우리 아들이 되고 지금 우리 아들이 저 집 아들이 되었다면 저 아이 누가 돌봐줄까? 그 아이가 그 집에 태어난 건 그 아이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아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가 이혼할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을지, 할머니에게도 그런 대우받을지 그 아이가 알고 태어났습니까? 그 집에? 그래도 목사 가정에 태어난 저희 집 장남은 아버지에게 성질도 부리고 어머니에게 땡깡도 부리고 지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는 얘기도 하고 좋은 거 좋다고 표현하고 지 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엄마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놈이 커가면서 사춘기가 오잖아요.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지니까 할머니에게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겁이 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자리 숙식을 제공하는 직장으로 가버렸어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걔가? 할머니가 그냥 한 번씩 와서 돈만 놓고 가는데 애가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반찬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다.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돕기 시작합니다. 반찬도 주고 햇반도 갖다 주고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 가서 집도 청소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교회가 길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 교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끊습니까? 교회 나오는 걸 하나의 미끼로 엮어가지고 너 교회 출석해야 이거 도와줄 거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새끼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어쨌든. 근데 아이가 군대를 갑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희 집 아이 군대 입영 날짜랑 똑같습니다. 논산훈련소 2023년 3월 20일 입영영장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야 제가 데려다 주면 되는데 그 아이는 같이 갈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같이 가야죠. 교회를 나왔어야 말이지. 교회 청년부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하고 청년부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교회 봉고차로 같이 논산훈련소 입소합니다. 퇴소식이 됩니다. 누가 갑니까? 누가?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가 가야죠. 또 교회에서 친구들이 가고 청년부 목사님이 가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제대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교회 출석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나는 정말 행복기에 겨워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각양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확대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때 그 우리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사람들은 이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한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가족이 굶지 않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런데 그 우리의 범주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서 생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그녀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눈물로 오늘 밤을 보내고 있는 아무개에게도 하나님 그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 아프리카 땅에서도 지금도 먹을 물이 없어서 수십 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임의 행복은 공동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 모임의 범주가 넓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는 전 우주론적인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범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만 어떻게 우리의 범주에 속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주신 이유, 12살 된 외동딸,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엎드리고 구하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먼저 고쳐주셨습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이 여인의 사연을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합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혈류증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냥 가시던 길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춥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나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파가 많아서 예수님을 다 밀어 제끼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댄지 어떻게 합니까? 다 손댔는데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통을 칩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누가 내 몸에 손댔냐고, 나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딱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여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인이 나와서 뭘 합니까? 간증합니다.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47절, 4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앞뒤가 딱딱 떨어지는 간증일까요? 교회에서 누군가 간증의 자리에 세우면 목사님들이 점검을 합니다. 너무 앞뒤 두서없이 말씀하시다가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A4 몇 장으로 하십시오.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혹은 8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등등의 디렉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준비되지 않은 간증입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고통받았던 거,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눈물 콧물 다 흐릅니다.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가장 가슴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죠. 야이로 미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야이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여자는 왜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나의 길을 막아서서 저기서 지금 자기의 12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께서 부르셨으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워서 말씀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사회적인 낙인이 찍힌 병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병이 나았으니 평안히 가라 확증해줘야 여인의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병 나았다고 말해도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 병에서 낫기도 어려운데 완벽하게 나았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증해줘야
이 여인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을 나누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과정에 가장 힘겹고 가장 눈물 나는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이 여인이 12년의 삶을 나누는 동안 야이로는 계속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확 입을 막아버릴까? 그냥 예수님 들쳐업고 종들을 시켜서 우리 집으로 그냥 가버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린 이걸 기도 응답의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기도 응답의 지연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끔 이 결혼 정년기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올해가 39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붙으면 안 되니 하나님, 제가 39 12월 31일까지는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음력설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내 기도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 기도는 이제 기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금방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칩니다. 약 오르고 화가 나고 박수 쳐주지만 속으로는 약이 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나의 기도를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이로가 이 여인은 길 가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나았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 딸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숨이 지금 딱 끊어질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야이로가 처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렇게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집에서 하인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하인이 점잖게 말한 겁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 사기꾼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마십시오. 병 고칠 능력이 없고 병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빨리 와서 딸의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딸의 사망 소식을 듣는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여자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화를 내고 모시고 가야 옳았어. 이 여자가 3분의 1쯤 말했을 때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옳았어.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이 청년을 믿는 게 아니었어. 등등의 수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퍼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는 시간의 한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생명의 명줄이 붙어 있을 때까지가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내 믿음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올해 2025년 12월 31일이 넘어가 버리면 내 믿음도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시간의 한계를 지어놓고 우리 스스로 시간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 척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시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함께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오늘 이 땅에 당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시간의 한계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정한 시간의 한계가 뭡니까? 내 딸이 죽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끝나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정한 시간이 끝장났을 때의 절망감입니다. 이제 나는 딸의 장례를 준비하러 집에 가야 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시신을 마주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했다는 자책감을 직면해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너의 시간의 한계 속에 갇힌 믿음을 깨트려라. 네가 지금 정한 믿음은 딸아이가 죽기 전까지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시간의 주인임을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을 지으신 하나님,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임을 제발 믿어라. 그것 좀 믿어달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야이로에게 넘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돌아서든지, 시원하게 욕하고 돌아서든지, 딸의 장례를 준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자기 집으로 함께 가든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야이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후자의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야이로가 순종한 것 아닙니까? 이때 이 믿음의 순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얼마 정도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야이로라면 100%. 대단히 믿음 좋은 분이십니다. 대단히. 한 80 정도? 혹은 한 50 정도? 만약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야이로가 100% 믿어서 살아났고 50 믿었다면 못 살아났다. 30 정도 믿었다면 못 살아났다. 너의 믿음이 약하도다. 20 정도 믿었으면 못 살아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이 있습니다. 강박이자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도가 100%여야만 한다는 강박과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도 100%의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의심하면서 믿고, 의심하는데 이 의심하는 내가 너무 저주스럽고 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의심하면서 믿고 싶고 믿고 싶은데 또 마음속에 불신이 일어나고 불신하면서도 믿고 싶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창갈래 망갈래 갈라지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라고.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유월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양 잡았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야, 우리는 이제 피 발랐으니까 두 다리 뻗고 잘 자.
아무 걱정 없어. 야, 큰아들 걱정하지 말고 잘 자. 염려 없어. 우리 다 잡시다. 코 골고 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랐지만 혹시나 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날 밤을 불면의 밤으로 뜬 눈으로 지내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잠들었는데 그 아이의 코에 항상 손을 대보며 이 아이가 숨쉬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매 순간 시간마다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지나갔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순도를 보고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것만 보고 지나갔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정과 시범인지 나쁜 놈인지 착한 사람인지 그거 판단하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순도가 몇 %인지 그게 죽음의 사자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날 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것. 말씀에 의지해서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는 그 순종, 그것 하나 보시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아주 귀중한 우리의 마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 믿음 없다고 너무 나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흔들리면서 가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불안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모임 가운데서 충실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하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껴안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세워주고, 사실은 마음이 나뉘어지고 불안해 죽겠는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척하고 위선 떠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연약한 자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의 상태를 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딸의 죽음을 들었던 아버지의 절망감 앞에 후들거리는 다리 겨우 세워서 걸어가는 그 불안한 야이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너 많이 불안하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를 내치지 않고 함께 가는구나, 그 믿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두 가지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뭡니까? 시간의 한계. 내려오소서, 공간의 한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왕의 신하의 믿음에 의하면 내 아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겉보기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 자기가 갇혀있는 한계 안에 예수님을 딱 가둬 놓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합니다. 결단해야 되죠. 야이로처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똑같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반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데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냐? 살았습니다. 그 때를 물은 즉 예수님과 대화하던 바로 그 시각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3절을 보면 말합니다.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은 뭡니까? 100%의 믿음이죠. 봤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믿음은 뭡니까? 믿고 가더니 할 때 그 믿음은 순도 100%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불안하고 의심이 마음속에 막 솟구쳐 올라오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돌려서 순종하고 내려간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안과 염려와 의심,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로 하고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함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린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야,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불안하다고 하시는구나.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나의 삶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너의 불안을 얘기하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임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우리 대덕 한빛의 공동체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치유와 은혜는 공동체에 놀라운 파급 효과와 영향력을 줍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망하니까, 길 때문에 또 원망하고 물 때문에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버렸습니다. 다 물려서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독사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숨통이 조여오고 땀이 나고 의식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저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이걸 본 자마다 다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그거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래도 한번 보자. 그리고 본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옆에서 저 사람 평소에 믿음이 없었는데 저거 눈으로 힐끗 봤는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안 보려고 하다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보지 않는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 목을 꺾어서라도 눈 감고 있으면 눈꺼풀을 뜨게 해서라도 그거 보게 하면 다 사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좋은 밭의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게 되고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가지지 않고 나의 이 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새롭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나의 믿음 없음이 들킬까 봐 두렵습니다. 나의 분심이 들킬까 봐 두렵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찾아오고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를 감출 길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야이로의 불안을 주께서 알고 계셨고 왕의 신하의 불안도 알고 계셨고 문술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도 알고 계셨으며 불뱀에게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는 자들의 불안도 알고 계시고 믿음이 없어도 순도 3% 4%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저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임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흠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모임의 공동체로 2025년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서 평화가 넘칩니다. 주의 이 말씀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